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뭘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성경 말씀에 율법은 구약도 율법, 그 다음에 십계명도 율법, 성경 절세도 율법을 하는데 그게 완성이다 이게야.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이 써 있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빼면 시체요, 시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핵심은 사랑이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통해서 사랑이 제일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 가지라도 알고 있는 사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사랑이 제일인지 성경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경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닌가.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8절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예요. 9절 보세요.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희생시켜 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담과 같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한 제물로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누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본받아야지.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해야만이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과 섭리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 또 그에 대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국도 부활도 영생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인 이유가 또 뭐냐?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으뜸이 바로 사랑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떠보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너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가증스러운 자예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강령이라는 것은 가장 줄기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강자는 별이 강자. 바다에 그물을 치는데 가장 위에 있는 굵은 밧줄이 바로 그걸 별이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작은 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은 사랑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십계명도 율법이고 구약도 율법이고 성경도 율법인데 십계명에서 파생된 것이 신명기 레위기에 기록된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뭘 먹으라 뭘 먹지 말라는 613조의 그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랑 안에 다 담겨 있다 말이야. 그래서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 말고는 빚지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613조의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 안에 다 들었기 때문에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랑은 뭐냐? 율법사들이 또 시험해요.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 하나일까 물었을 때 하나님 똑같이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책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너 율법은 율법의 박사 아니냐 박사. 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셨나이다. 이게 영생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 그런데 알면서도 이 성경지가 알면서도 예수님한테 답변하면서도 이걸 묻잖아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느냐 이게 알면서도. 가증스러운 자잖아요. 중요한 건 사랑을 머리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고 행함으로 하는 것이지 입으로만 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아니다 이게. 행하고 실천하라 하는 그 말. 그 다음에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육신으로는 지금 계시지 않지만은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핵심은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말씀을 다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 그냥 그때뿐이잖아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성경을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예언의 말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보다도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고 없는 찐빵이요. 응? 고무줄 없는 팬츠가 되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지 하는 행위는 아무 유익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의 행위로도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사랑이 가장 핵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 얼마만큼 지금 광범위하고 깊으냐 하는 것이 바로 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광범위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자체가 오래 참으셨잖아요. 괘씸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창조했는데 형상은커녕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돌이켜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까지.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이렇게 참는데 우리도 못 참을 거 뭐 있겠어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은. 여러분들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인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린애 짓 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해야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건 시편 37편 1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은 사람의 심령밭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도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하라. 또 투기하는 자가 되잖아요.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투기라는 것은 육신적이고 어린애 같은 행동이잖아요. 육신적인. 하늘의 사람이라면 투기하지 않는다.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는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 여기 나오잖아요. 분쟁, 시기, 이게 다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여기 투기가 나오잖아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자라면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섬기라고 해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도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도 용기를 자랑하지 말고 또 부자도 자기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레미야 9장 23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뺏으면 끝나는 거예요. 또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7가지 중에 하나가 교만이잖아요. 교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지 교만한 자와 결코 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은 망치 되는 건 다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그러는데 무례히 행하는 자들이 바로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령인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하고 무례한 거예요.
이번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봤잖아요. 망령된 행위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 것인지. 응? 무례하고 교만하고. 응? 고린도전 잠언서 21장 24절 보세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래서 이게 교만하고 무례한 자들은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의 시기가 주할 뿐이지 결국은 넘어진다. 그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니 하면 누구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 좀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이기적인 삶만 하지 말고 말아. 고린도전서 10장 34절, 33절 보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도 바울 다물봐 사도 바울.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쫓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숱한 죽음의 고비를 당하면서도 3차 전도여행까지 다 해서 이 복음을 세계에 전파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한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말할 때마다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은 성내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마다 욱하는 거 있잖아요. 욱하는 거. 이거 욱하는 거 아직도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도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내지 않고 분내지만. 시편 37편 8절 보세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울 뿐이라. 욱해봐야 결국 지나보면 다 후회잖아요. 그 뭐 사람의 성깔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은 자꾸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고쳐나가라 하는 말이잖아요.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분내고 성내고 화내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뭘 생각해야 돼요? 선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보세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7절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무리 악한 자가 저거 한다 해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기라고 하는 거지.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에 서 있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의인의 장막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천국도 의인이 가고 영생도 의인이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준비 찬송할 때 진리에 대해서 여기 찬송을 불렀는데 진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가 사랑인 거예요, 결국. 로마서 2장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되갚아주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갚아주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들은 악한 자를 시켜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을 모아서 다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 악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모든 표적과 기적 다 보여서 미혹하는 거예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불의잖아요.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는 누구에게 임해요? 악한 자가? 멸망받을 자는 멸망의 자식한테만 가는 거예요. 만만한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만만한 자에게, 먹힐 만한 자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자가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만한 자를 삼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가 없어가지고 흔들흔들하는 자에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이야, 심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누구 뜻이야? 하나님 뜻이에요.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따라가고 하는 자들을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 말씀 명심해야 돼요. 반면에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3절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 성령을 대언하는 사명자 입장에서는 그 형제들이, 영의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지 않고 정말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말합니다. 그 우리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도 기뻐하는데 이 사랑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걸 잘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슨 뭐 선물이나 육신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것이 가장 사명자로서는 기뻐하는 일이에요.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고린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하란 말이야. 인내하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말이야. 왜 인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 부활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계시록 3장 10절에도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희를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도 면케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나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거나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암이나 칼이랴? 이거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순교자들이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란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뭐 사주에 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 하느니라? 이긴다. 이게 모든 것도 다 이길 수 있다. 이거.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다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이 있는 자, 사랑과 진리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떨어지거나 끊어지는 자는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 예언은 언제까지예요? 예언은 언제까지가 예언이에요? 지금 뭐 내가 예언의 사명을 받았다. 뭐 꿈의 몽사를 받았다.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 예언은 이미 세례 요한 때까지밖에 없었고 이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계시로 다 보여줬는데 무슨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다른 사람한테 예언을 주신다면 하나님 믿을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바뀌는데. 이미 다 세상 끝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섭리가 계시록에 다 기록되는데 무슨 예언이 더 필요하냐고. 그건 율법 시대에 끝난 거예요. 율법 시대에 끝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니? 세례 요한까지 끝난 거예요. 앞으로 장래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증거하셨잖아요. 다. 또 방언 한때 유행했던 데가 70년도, 60년대, 70년대 방언 얼마나 많았어요. 방언하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치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핍박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없잖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방언이 뭐가 필요했어요? 깨달은 말씀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말씀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이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요. 그것보다 낫다 이게 깨달은 말씀. 오늘같이 사랑이 왜 제일이냐? 그거 설명해 준 것만 알아도 방언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영생의 길이다.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다. 이 깨달은 5마디가 방언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야, 낫다 이거야. 또 지식도 패하리라.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 다 패버렸잖아요. 여러분도 느끼잖아.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인공지능 하나 못 이기잖아요. 지식 아무리 다 봐봐야 인공지능 딱 기계에 딱 열으면 다 나오는데 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지혜와 지식 다 패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지식, 지혜 다 패한 거예요. 지혜는 지식보다도 위에 있는 거잖아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는 용사도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충만하고 뭐 석박사를 가지고 정치 지도자라든가 아무리 뭐 명예와 권력과 부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뭔 소용이 있냐 이게 뭔 소용이야. 미련하지만 그래서 입으로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을 때는 뭐 세례라든가 뭐 안수라든가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그래야만 구원받는 줄 알았지만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잖아요. 그건 어린애들이 하는 줄 알고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6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닦지 말라 이런 짓 하지 말라 이건 도의 초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기본적인 자들이나 이건 거 하지 이거 도의 초보를 알고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어디에 나갈지라? 완전한 데 나갈지라. 이런 거 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데 나가라 이게 나가. 그게 완전한 곳이고 완전한 곳에 나가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어린아이 같이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유동치 않게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까지 잘할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거 보면서도 해요 안 해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만 빼서 이런 데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오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적으로 하던 세례 가지고 그 물세례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고 물세례 주시고
안수 같은 건 어린애들은 하는 건데 장성한 자가 되는데 뭔 안수가 필요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법인 나의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주를 알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11절. 주를 알라 하지 말라 이거야. 다 아는데 뭘. 11절. 고린도전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난번 설교 때 신령한 자와 어린아이에 대해서 증거 드렸잖아요. 신령한 자, 장성한 자가 되면은 어린아이 같은 행동하지 않는다. 육신에 머물러거나 시기와 쟁투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더라. 히브리서 5장 13절 보세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과 옳고 그름 이걸 다 분별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다른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요동치는 것이지 장성한 사람이 되면 말 몇 마디 나눠보면 알잖아요. 수준을. 고린도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영생에 대해서도 희미하게 봤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환하게 다 꿰뚫게 됐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차원이 됐기 때문에 다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라.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섭리를 다 꿰뚫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 다 알고 있잖아요. 11절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 심판을 주실 것을 다 알잖아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 약속의 말씀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성령은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됐잖아요. 히브리서 8장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다 안다 이거야. 11절 보세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무슨 사명 때문에 오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다 알잖아요. 그래서 뭐 주는 하나님도 주고 예수님도 주잖아요. 뭐 하나님은 알아라 예수님은 알아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니까 다. 마지막 구절 고린도서 12장 13절.
13장,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부활도 첫째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그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섭리를 깨달았잖아요. 그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은 믿고 있잖아요. 소망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천국 가봤어요? 여러분들 첫째 부활 해봤어요? 영생 해본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소망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인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8장 24절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보이지 않는 소망 여러분들 꿈꾸고 있잖아요.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거예요.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고 그 다음에 신의 성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제일 먼저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성령의 열매의 가장 먼저가 사랑이에요. 신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신의 성품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 뭐를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은 시작이자 끝이요. 다 감싸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감싸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을 아울러서 묶어 매는 것이 사랑의 매듭이에요. 사랑의 매듭. 그래서 말과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기쁜 것이 깨달은 여러분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